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주 목요일은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6.25 노래를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즘 잘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사라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문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려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래. 아멘. 다소 격세지감이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만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 소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잊으랴 어찌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바로 6.25라고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성경에는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대 랍비이고 20세기의 현자라고 불리는 헤셀이라는 이 랍비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한마디에 다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뭘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된 것을 기억하라.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신약에는 뭡니까? 너희가 죄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의 유대인이 된 것은 기억의 유산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잘 전승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월 27일은 유대인 학살 기념일입니다. 그날에 되면 세계에 있는 모든 흩어진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를 찾아갑니다. 유대 젊은이들이 제일 먼저 찾는 장소가 신발 무덤 전시실입니다. 거기 가게 되어지면 신발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그런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안경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이 있고, 어떤 데는 가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 청년들이 신발 전시실에 가서 신발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이 신발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학살당하기 전에 신었던 신발이구나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유대인은 바로 여기에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신발 무덤 전시실 현관을 나오면은 산타야나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가 쓴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이죠. 6.25와 연결된다고 하면 6.25를 알지 못하는 사람, 6.25를 잊어버린 사람은 6.25와 같은 사건을 반복하게 된다.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셈이라는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기념관인데, 야드바셈이라는 말은 기억, 기념이라는 말과 이름이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희생된 이름을 기억한다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써놓았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자, 그러나 용서는 하자. 사관 생도들의 이 졸업식을 종종 마사다라는 곳에서 하는데, 마사다는 로마의 항전에서 최후의 항전한 장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100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자격을 내서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마사다 하면서 선서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사다의 이런 고난을, 이런 이 아픔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출애굽 사건, 광야의 보호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힘인 것입니다. 덴마크는 독일과의 전쟁에서 옛날 이름이 프루시아인데 전쟁에서 피하고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어주었습니다. 곡창지대인 땅을 다 넘겨주고 남겨진 땅은 황무지에 불과한 땅만 남았습니다. 국내의 경제는 파산지경이었습니다. 국민은 좌절과 시리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두비라는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매의 정신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 사상에 동조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운 나라가 지금 덴마크 아닙니까? 지상에 낙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의 젊은이들은 지금도 호화스러운 파티를 할 때에 먼저 선조들이 굶주리며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맛없는 시커먼 보리빵과 물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맛있는 이런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 그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썬 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부풀지 아니하는 이런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선조들의 고난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거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다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어버리면 꼭 그와 같은 아픔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그날의 아픔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25와 같은 이런 아픔 다시 겪지 아니하고 우리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 끝까지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아야 됩니다. 잘못되었으면 교정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그의 날개 위에 업고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우리도 6.25의 그 아픔을 기억해야 됩니다. 6.25 전에 우리나라의 형편 보면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장 못 사는 그런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속에 있다가 연합군의 승리로 덤으로 얻어진 해방이었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해방된 지 5년, 그리고 바로 6.25가 터지는데 얼마나 혼란기였습니까? 제주 4.3 사건, 이거 지금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이거 지금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한번 안에 들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제주 4.3 사건도 이 좌익 세력이 일으킨 그런 운동입니다. 여수 반란 사건, 또 제주의 이런 10월 이런 반란 사건, 이게 다 좌익 세력이 지금 일으킨 사건인데, 그때 만약에 이게 진압되지 않았다고 하면 6.25 터졌을 때 나라 걷잡을 수 없을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군이 철수되어졌습니다. 미군의 방어선은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6.25 직전에 지휘관이 대거 교체가 되어졌습니다.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습니다. 농번기가 겹쳐져서 국군의 3분의 1이 지금 농어촌으로 지금 퍼져나갔습니다. 24일 날 6.25 터지는 바로 그 전날 밤에 육군 회관 낙성식 때 지휘관들이 밤 늦게까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병력은 북한의 2분의 1도 안 되었습니다. 무기는 이북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이북은 그동안에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4시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이고 정확하게는 5시입니다. 기습 남침을 합니다. 무방비였던 남한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군인 절반이 죽었고, 군인 절반이 4일 만에 죽었으니까 어떻게 나라를 지금 지탱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북은 철저한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 작전은 38선을 돌파해서 2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5일 만에 수원과 원주와 삼척을 잇는 전선을 확보한다. 2단계로는 20일 안에 군산과 전주와 그리고 대구와 포항을 잇는 이 전선을 형성한다. 그리고 3단계는 30일 안에, 한 달 안에 목포, 여수, 사천, 마산,
그리고 부산을 잇는 남해 일대를 점령해서 한 달 안에 전쟁을 끝낸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을 부산에서 지킨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의 그대로 되어갔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30일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대부분의 지역이 90%가 다 점령되어졌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힘을 얻어서 북진하여서 평양을 거쳐 통일을 앞둔 상태에서 중공군이 300만 명이 파병되어졌습니다. 후퇴하고 또 후퇴해서 밀려서 서울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밀려 내려올 때에 그때 트루먼 대통령은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전쟁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을 포기하고 한국인 32만 8천 명을 저 서사모아에 있는 사바이어와 또 우플루 섬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뉴 코리아를 만들 계획까지 세워나왔습니다. 한국을 포기하자는 여론이 비등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올라갔다가 무참하게 이렇게 후퇴해가지고 또 서울로 내주고 또 이게 수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이는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우리 한국 한 30만을 서사모아에 있는 그쪽으로 가서 코리아를 새로 만들자. 얼마나 절망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때 한국 포기론을 잠재운 사람이 매튜 리치웨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입니다. 이 장군은 워커 중장이 교통사고로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후임으로 부임한 장군인데 그런 유엔군의 후퇴를 수원선에 딱 멈추게 하고 이제 절대로 이 밑으로는 못 내려간다. 그리고 반격 작전을 통해 가지고 휴전선까지 적을 밀어 올렸던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리치웨이 장군의 반격이 실패로 끝났다고 하면 미국은 한국을 포기했던지 수원선이 휴전선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휴전선까지 올라가서 밀고 밀리는 이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런 뭐 유명한 전투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부동 전투는 북한군 2만 1,000명과 우리 국군 8,000명이 싸웠는데 열이틀 동안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고지 주인이 15번 바뀌었답니다. 한 차례 전투를 하고 나면은 나갔던 이 전우들이 반이 죽었어요. 반이. 고지 위에는 시체가 완전히 갈려없고 또 고지를 향해서 나갈 때는 시체를 밟고 싸워야 되는 이런 이 비참한 이런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마고지 전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지 주인이 열흘 전투에서 12번이나 지금 바뀌는 이런 혈투가 벌어져서 중공군이 14,000명이 그 백마고지에서 죽었습니다. 국군이 3,500명이 죽었습니다. 서로 쏜 포탄이 28만 발이었다. 28만 발. 열흘 동안에 28만 발의 이 포탄을 쏘아대었으니까 그 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낮에는 퍽퍽 해가지고 막 이 포탄이 떨어져서 막 이 흙이 튀니까 완전히 낮에는 먼지 투성이에서 사람이 보이질 않고, 밤이 되어지면 이제 밤에는 불꽃놀이와 같이 환하게 산이 그렇게 변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고지에 나무 하나 없는 이런 산이 되어졌을 때 마치 멀리서 보면 하얀 말이 누워있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백마고지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런 전투로 3년 1개월 동안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나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모든 시설들 80%가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유엔군이 6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북한 중공군이 150만여 명, 그리고 이 유엔군과 남한 군사 한 4, 50만, 그래가지고 200만 명의 군사가 죽었고, 그리고 민간인이 400만이 죽었어요. 400만이. 이 숫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숫자하고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쳐내려올 때에 거기에 숨어있던 좌익들이 그저 완정차고 나와가지고 그저 반동군자 얼마나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저 내려올 때는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좀 양심을 가지고 했는데 올라갈 때는 급하니까 묻지도 않냐고 그저 형무소들 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모든 사람들 다, 특별히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죽이고 올라가서
통계상으로는 12만 명 정도 죽였을 것이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신문에 보니까 100만 명 정도는 죽었을 것이다. 총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칼로 죽인 것도 아니고 전부 대창으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우물에 쳐넣어가지고 죽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이 죽음을 당한 것이 이 6.25 전쟁입니다. 교회가 2,000곳이 파괴되었습니다. 2,600명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전투 속에서 반이라도 남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남은 것, 그 하나님의 은혜요, 미군과 유엔군의 이런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생명을 바친 학도병들과 우리 군인들,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서 여기에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늘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재작년 6월 20일 날 영국에서 스피크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91세로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분이 24살 때에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951년 한국에 오자마자 임진각 전투에 참여했는데 아군이 밀려오는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그저 헤아려 보니까 몇 명 안 남아. 다른 사람 다 후퇴하는데 이분은 후퇴하지 아니하고 남은 군인들을 모아보니까 6명이 남아있더랍니다. 그는 수류탄을 있는 대로 다 주워 모아가지고 적진을 향해서 달려가서 수류탄을 막 투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류탄이 떨어지니까 맥주병까지 던지면서 물러서지 않고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후송이 되어졌습니다. 영국에 가서 3개월쯤 이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내가 다시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국에 왔어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가나다 어느 분을 보니까 한국이 보기 싫어가지고 한국 쪽으로 얼굴로 돌리지 않았다는 이런 이 신문이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다시 그 죽음의 장소와 같은 이 6.25 전쟁에 다시 투입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다가 1953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여왕에게 알려져서 영국 최고의 훈장인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받았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를 찾아와서 임진각을 둘러보면서 한국은 너무도 감동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한국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동료들이 묻힌 이곳 임진각 유역에 나를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하고 피가 섞였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울 의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초회같이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한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군이 얼마나 왔는 줄 아십니까? 178만 명이 왔어요. 178만 명. 그 가운데서 미군이 얼마나 죽은 줄 아십니까? 54,246명이 죽고 실종자가 8천여 명, 그리고 포로가 7천여 명,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178만 명 가운데서 10명 가운데 한 명이 죽든지 부상을 당했다고요. 그때 미국이 쓴 전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767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이 한 400조 좀 넘습니까? 그런데 767조, 그 당시에는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전비를 투자했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도 참전했습니다. 장군, 장관 아들들이 142명이 참여했다가 35명이 죽었다고요. 그 대단한 이 장성들, 지도자들의 아들이 죽었다고요. 하버드 대학에 가면 지금도 20명의 이런 전사자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이런 청년들의 얼굴이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16개 군인 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사하거나 이렇게 실종당했습니다. 자, 지금 이 작은 나라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몇 나라가 지금 참전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뭐 유엔군 16개국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67개국이 동참했다고요. 유엔군 16나라, 의료 지원국 5개의 나라, 물자 지원국 39개의 나라, 그리고 전후 복구국 7개 나라, 67개 나라가
참전한 그런 전쟁은 세계 역사상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에 안 나가려고, 제가 지역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전쟁에 안 나가려고 호적을 고쳐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많은 나이로 고치고 전쟁에 나가지 않을 만큼 작은 나이로 고쳐가지고 빠져서 국제시장에서 장사했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뿌렸습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이 땅에 공산화 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자원해서 피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를 잊고 미국과 각을 세운다든지 침략했던 그런 나라들과 분단을 만들어 조장해 놓은 그런 나라들과 가까워지는 건 이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6.25 때 우리를 도와주었던 그런 그들의 은혜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 외에 트루먼 대통령, 메가더 장군 참 감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6.25의 남침 소식을 듣고 적극적으로 미군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단으로 대한민국이 생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침략당한 한국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약도 없습니다. 미국의 수뇌부는 아시아의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9년에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이런 참전 결단,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이 결단,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러시아도, 중국도, 그리고 김일성이도 미국이 이렇게 참전할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가더 장군도 감사해야 됩니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 있다가 전쟁 소식을 듣고, 전쟁은 25일 날 났는데 29일 날 저 영등포 부근까지 와서 시찰을 했습니다. 메가더는 일본으로 돌아가서 그의 해거로 보면 밤을 세워, 잠이 안 왔어. 밤을 세워가면서 케벡 전쟁의 전기를 읽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잠들었는데, 인천 상륙작전 말고는 한국을 건질 작전은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조수의 간만차이가 9m가 뛰어졌어. 성공률이 5,000분의 1입니다. 5,000분의 1. 어느 이 바보가 5,000분의 1의 성산이 있는 그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콜린스 미 육군 참모총장도 반대하고, 셔먼 해군 참모총장도 반대하고, 미 합참에서도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인천 상륙작전을 강행해 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영등포 언덕에 섰을 때 하늘의 계시가 내게 왔다. 이것 아니고는, 이 길 아니고는 한국을 구원할 길이 없다 하는 하늘의 계시를 자기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시와 용기와 결단의 결과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신 전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공하지 못했으면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배워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어진 역사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버티고 있을 때 비가 쏟아져서 전투기가 뜰 수 없고 또 폭격에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교계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모여서 좀 빨리 장마가 끝나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초량교회, 중앙교회에 다 모여가지고 정말 피눈물 흘리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폭격하고 방어선을 잘 이렇게 막아내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도 잘 성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지금 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통일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10월 19일 날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300만입니다. 그런데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00만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는 정말 인의 전술이었습니다. 미 10군단과 제1해병사단이 북한의
맞서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그 당시에 이북의 수도가, 임시 수도가 강계였습니다. 그래서 강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개마고원 곁에 있는 장진호 쪽으로 북상하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 와 있던 중공군 12만 명이, 12개 사단이 포위하여서 완전히 지금 여기 있는 군인들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밤이면 얼마나 추웠는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에 총에 죽은 사람보다도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철수하는데 이제는 고토리라고 하는 그런 이 계곡을 지나는데, 거기에 협곡이라 완전히 깎아지는 이 절벽인데, 거기에 5m에, 이쪽과 저쪽에 5m에 이런 다리가 지금 놓여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그저 파손되어졌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지금 이제 포위되어져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공중에서 다리를 투하시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와 폭설로 인하여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접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미군들은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빨리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하는데, 그 순간 조금 있다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씨가 맑아지더니 밝고 환한 별 하나가 고토리 상공에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량 투하작전이 성공해서 그 다리를 통해서 중공군의 포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거기에 있었던 리처드 캐리 장군은 회고했습니다. 그날 밤은 영하 30도로 엄청난 강추위가 몰아쳤고 눈보라도 인하여서 공수작전이 어려웠다. 군인들이 맑은 날씨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거짓말처럼 하늘이 열리며 큰 별이 빛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겼다. 해병대 대원들은 용기 백배에서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 그래서 미 10군단 장병들이 10배가 넘는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12월 11일 흥남 부도까지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미 해병 4,500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국 전쟁 역사 가운데 최악의 전투였습니다. 흥남에서 미군과 또 이북의 피난민 9만 8천 명을 북에서 남한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전쟁 사학자들은 미군이 중공군에게 무너졌다고 하면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모두가 다 한국을 포기하고 물러 철수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고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절망의 땅에서 죽음의 시각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로 날개를 새끼를 업어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지금은 우리가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영웅인 장군을 국립묘지에 한 평도 줄 수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메가다 장군의 동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지금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유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픈 역사를 잊어버리면 꼭 같은 역사를 반복한다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유교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기억하지 아니하면 유교와 같은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교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을 위시한 나라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없어져야 할 나라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잘 믿고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나라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살려 주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교 70주년을 앞두고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다시 회복하여서 찾아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번영된 족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더 예수 잘 믿고 더 남 섬기고 더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세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예수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